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포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된 책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눔을 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했느냐고 묻는 이유도 설교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계시해 주시죠. 또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간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아는 자들,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들에게는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신앙의 핵심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는 계속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시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고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안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지 또 그들의 삶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지 또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복을 주시는지 무엇보다 그 형통의 복이 어떻게 그들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넘어오면 한 개인이고 한 가정이었던 이야기가 이제 한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어도요, 가족 안에서 참 많은 갈등이 일어나지요. 창세기 안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이 있고요. 또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의 갈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쌍둥이 형제였던 이삭과 야곱의 갈등도 있지요. 무엇보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갈등도 있었어요. 이렇듯 한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 민족을 이루면 얼마나 다양한 여러분 갈등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그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법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법은 누구나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의 법은요,
항상 누구의 편일까요? 강자의 편이요, 다수의 편이요, 내 이익과 욕망을 챙겨주는 자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약자의 말이나 약자의 신음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약자들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시고 약자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안에는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을 맺은 한 민족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율법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담겨 있고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야곱과 함께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해요.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총리, 죽을 줄 알았던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근을 피해서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 살게 됩니다. 그때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의 수가 70명이었다고 출애굽기 1장 5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었던 이들은요.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 놀랍게도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여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연약한 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한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딱 갖춘 게 보이는데 그런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후손들에게 닥칠 어떤 애고와도 같은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이에요.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단어는 늘 제가 강조하지만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이죠. 요셉을 알았던 왕은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지혜를 지닌 요셉이야말로 7년 그 대가뭄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적임자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를 맡길 정도로 여러분 요셉을 신뢰했지요. 또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선대해주고 그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가뭄에서 구원하고 많은 생명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을 알았다는 말 속에는 단순히 요셉만 알았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이 왕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게 되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 왕은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애굽이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근간에 누가 있었는지 즉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가운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알고 싶어하지 않는 교만한 왕이 등장했다라는 의미지요. 그리고 요셉을 모른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시련이 고난이 닥칠 것을 애고하는 문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이 새 왕이 자신을 다스릴 나라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애굽에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보고 우리보다 많고 강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굽에는요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우리 백성 중에 하나처럼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이스라엘의 많은 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은 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수를 보고 심기가 불편했고 또 이들은 위험하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하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로는 왜 이스라엘의 수를 보면서 위험하다라고 판단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다른 나라와 만약 전쟁을 하면 이 이스라엘이 적들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고밤은 이상하죠? 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 땅에서 나갈지도 모른다라고 판단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압을 받는다는 것은요, 눌려있는 상태죠.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막 누르면, 힘 있는 자가 누르면요, 우린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억압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보호해주지 않아요. 나를 더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억울함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폭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애굽왕은 이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많아지면 그들도 힘이 생겨서 이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다는 어떤 위험을 감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왕으로서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액션이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들의 억울함, 이 억압당하는 삶을 좀 풀어주는 것이죠. 이들을 그냥 이방인이나 나그네 취급하지 않고 애굽 시민으로 보호하고 살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주어서 이 땅에서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이 지혜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지혜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더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그 노동력으로 강제 동원시킵니다. 그들을 힘들게 노동시키면 이들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 볼까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그들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욱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 왕은 억압의 강도를 더 세게 합니다. 이제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그야말로 온갖 잡동사니 일을 다 힘든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인권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노예로 부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권을 말살시킬 정도로 괴롭혀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번성하였어요. 여러분, 그럼 이쯤 되면 왕이 좀 생각이 있는 왕이고 깨닫는 왕이라면 이 민족은 뭔가가 있구나 하고 멈춰야 되는데 이 왕은 멈추지 않고 더 악한 방법을 여러분 계획해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어떤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 위험 요소를 해소시켜 주기보다는 더 억압하고 짓눌러서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러면 힘이 약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번성하고 강해지자 생각해낸 지혜가 뭐냐면 바로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남자아이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력이자 또 전쟁을 수행하는 또 군사력이죠. 무엇보다 사람의 수를 번성케 하는 그놈의 씨가 바로 남자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종 말살 정책을 시도한 것이죠. 인권 말살 정책이 안 통하니까 인종 말살 정책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분명한 진리가 무엇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힘이 없는 약자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짓밟고 희생시키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즉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되었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세 왕이 바로 약자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멸시함으로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그 악한 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생명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내세운 명분이 뭐죠?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애굽을 배신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잠재적인 적이기 때문에 위험 집단이기 때문에 그걸 내세우고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만약에 애굽이라는 이 대제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 이들은 제거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바로가 그런 명분을 내세운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말해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고 국고성인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노동력에 그렇게 강제동원 시킨 이유가 바로 바로를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바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즉 자신이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국가 안보라는 어떤 명분을 포장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사 역사적으로 이 바로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한 한 사람이 있죠. 그 유명한 히틀러죠. 여러분 히틀러는요 제1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패배하자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받게 되죠. 이때 히틀러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을 명분을 만들어요. 히틀러는 평소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독일 안에서 어떤 상인이나 금융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독일의 어떤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독일의 적이다라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을 경멸하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정말 대량 학살할 계획을 세우고 무고한 유대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지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6.25 날이잖아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이자 아까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여러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남침을 한 명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통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무력으로 남한의 사람들을 짓밟고 죽여서 통일하려고 했던 그 명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명분을 내세워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기 욕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명분일 뿐이죠.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여러분 총성 소리만 안 날 뿐이지 서로를 얼마나 총을 겨누고 있습니까?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무엇이라고 말하죠? 저 사람은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잠재적인 우리 적이다. 언제든지 우리 적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다. 서로를 물고 뜯고 생명을 경시하고 짓밟는 일이요.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그럴싸한 명분을 포장하여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악한 지혜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생명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말살하는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죠.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여러분 왕의 말은 곧 법이에요. 왕이 말하면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데 이 시브라와 부하는요 이 바로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둡니다. 왕의 말을 어긴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거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왜 자신들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애굽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였을까요?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대요. 여러분, 이 산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산파들이 하는 일은 자신들의 손으로 수많은 생명을 받아내고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지요. 산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생명이 이 땅에 출산되는 과정, 그 다음에 번성되는 일을 볼 때마다 생명이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롭고 또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두 눈으로 늘 보았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산파는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이 바로의 명령에 결코 따를 수 없었어요. 생명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일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악한 죄임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 산파들에게 이 끔찍한 명령을 내릴 때 그냥 명령만 내렸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저는 이 바로가 이 두 사람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보상을 주리라, 너희들에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너희들은 내 명령을 잘 따르거라, 아무래도 이런 뒷거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바로가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부귀영화를 여러분 따르지 않고 거부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의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즉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요,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더 크고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곧 고통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그냥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어서도 지옥에 내던져지는 형벌, 그 대가를 분명하게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누구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겠죠. 이 두 산파는 이 애굽의 법, 왕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여러분, 애굽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애굽 왕은 이 남자아이들을 계속해서 살려두는 두 산파를 불러서 엄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그래서 산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1장 19절 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빛나는 좀 보석 같은 지혜로운 대답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 명령대로 해산을 도우러 갔어요. 그런데 히브리 여인은요, 애굽 여인들과 달라요.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다 해산을 해버려서 우리가 손쓸 방법조차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애굽 왕일지라도 도무지 반박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지혜로 그 입을 틀어 막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산파들의 대답 속에는요, 아름다운 신앙 고백도 담겨 있어요. 어떤 고백일까요? 당신이 아무리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히브리 사람을 억누르고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강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좀 눈이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보십시오. 좀 머리가 있으면 그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십시오. 좀 깨달으십시오. 우리 축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좀 깨닫고 이제 당신이 하려는 그 악한 일을 제발 멈추십시오. 라고 그 담겨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해도 당신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럼 너무 아름다운 지혜와 신앙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 애굽 왕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지혜를 맞설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와 이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는 지혜,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또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지켜주는 힘이다. 즉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잠언 기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악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그 죄의 통치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아름답고 빛나는 지혜는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주셨어요. 우리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산파들이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 여러분 놀랍게도 자신들의 집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닌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땅 가운데 더 강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 영화로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 이 두 산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시보라는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부하는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산파는 그 자신들의 이름처럼 세상이 주는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부귀 영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을 살게 하는 복음이 있죠. 바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죠. 여러분 죄로 짓밟히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 죄인들, 약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복된 삶, 영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미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과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부라와 부하처럼 정말 오직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분을 아는 빛을 아름답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